오늘은 요한복음 11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서 믿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11절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13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제 예수님께서 분명히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이 이 죽은 나사로를 두고 그에게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르치고자 하고 믿게 하려 하시는 그 목표점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유대인들마저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지 못한다고 바알신을 섬기니 그 길로 가는 모든 것을 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믿게 하려 하실까요? 15절 말씀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여기에서 크신 뜻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게 하려 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게 하려 함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는 뜻입니다. 도마의 의심은 부활한 예수님이라도 못 박힌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를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고 했습니다. 보지 아니면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은 인지상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거기 없었던 것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든 아니 계시든 마리아 가족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실수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실수하시어 우리를 잠시라도 이 땅에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같은 것을 가르치려고 이제 믿음의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유대인들이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에서 9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구원하심으로 내가 그 구원료를 받았으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나이다.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눈물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아주 독특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지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빌론에게 포로가 되어 가라고 말합니다. 포로가 되면 살 것이요, 포로가 되지 않으려고 전쟁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니 참으로 기막힌 일입니다. 그러니 바스후르라는 성전 총감독은 그를 때리고 목에 나무 고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고랑을 먹고 나오며 선지자의 가슴에도 이제 이런 형별의 말씀을 그만두고 싶지만 가슴에 성령께서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은 없어질 것이고 70년 후에 이 백성이 귀국하리라라고 말하면서 또 그치지 않고 계속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2장 28절에서 30절.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라.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들어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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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하느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으로 가슴 아픈 말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유다의 왕이 더 이상 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의 혈통은 끊어진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스라엘 나라에는 더 이상 왕이 없겠습니까?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느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인류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믿음의 선도 국가가 되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될 것을 구원하지만 그들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없음을 고집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유대인들이 70년 포로 이후에 귀국해서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헤롯이 왕인데 헤롯은 에돔 사람이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로써 예레미야의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가지에서 왕이 나온 것은 다윗의 후손이지만 왕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이들이 인류의 새로운 선도 국가가 되어 복을 받으실 것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란 무릎을 꿇는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릴 때에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그들의 가슴 속에 가득 채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 사람은 큰 사람이 되고 천국 소유자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윗의 원둥치가 아닌 가지에서 나라가 성립되고
백성이 새롭게 태어나고 새 땅과 새 하늘이 시작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친히 목자가 되는 이스라엘을 만드시고자 하시니 이 목자의 이름은 의의 목자요 영원한 왕이요 천국의 왕이 되는 것을 이제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선포하시고자 합니다. 이로써 예수를 믿는 것은 나라 없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디아스포라로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동안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왕이 믿는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들에게 늘 함께 하시어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지혜롭게 다스리는 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는 죄에 빠져 어리석게 생명 잃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의의 십자가 곧 생명의 셈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있다고 하나 그 나라가 백성을 지키지 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왕이 있다고 하나 왕이 되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목자처럼 인도하시어 크고 작은 일에 함께 먹고 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겠다고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느니라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함께 있지 아니하여도 그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속성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자녀가 되고 또한 새 생명을 얻고 고단한 세상심 내려놓고 이제는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와 같이 새 나라와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천국을 우리에게 맛보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한 믿음에 아멘 하시고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게 하려 함은 나라를 얻게 하렴이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